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9편 4절과 5절 두 구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이고요. 오늘은 4절과 5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4절과 5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모함을 받게 될 때에, 게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엮이게 될 때에 그 일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즉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고 때로는 잔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안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계속 맴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괜찮아졌지만 자꾸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러한 잔상이 남아있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를 아마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약한 우리 역시나 자꾸 그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그러한 문제에 때로는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어려움과 답답함의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흐름도 잘 보시면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게다가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특별히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이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객단을 모집하고 그 자객을 보내면서까지 사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근심이 계속 그의 그런 머릿속에는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을 때에는 되돌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원수를 꼭 갚고 싶다. 내가 꼭 복수하겠노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의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며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이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주님을 향해서 모든 문제를 쏟아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깨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주님께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어요.
도무지 억울해서 하루하루의 그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참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윗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간순간을 항상 엎드리는 데에 이 다윗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즉각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3절의 마지막 9절에서도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피력을 했고, 이 4절로 와서도 마찬가지 자기는 허물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사울 왕이나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고백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고백은요, 사울 왕을 향한 그 격한 감정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아무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의 그런 답답하고도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왜 자꾸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 그 자기의 그런 답답한 그 마음을 기도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의 악행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죠. 그죠? 4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달려온다는 것은 악행에 대해서 그 사울의 집단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사울의 자객단이었어요. 또한 스스로 준비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 즉 매복과 여러 가지 그런 잠행을 일삼고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 한 사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깨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느끼기에는 주무시는 듯 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깨어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 그런 척 하시면서도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상황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이 다윗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깨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살펴주실 분 또한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 천국의 부르심 앞에, 천국 문 앞에 당도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는 기도함을 통해서 다 아뢰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이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그 다윗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악한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빨리 이행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영원하고 지존하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곧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의 끈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벌하여 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결국 모든 영혼들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택함받은 민족이라도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벌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저 이방인 민족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과 그를 따르고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부터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이러한 죄악의 흐름들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악한 세력들이 빨리 정리되게 해달라. 특별히 5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당신께서 택하여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먼저는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마음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는요, 지금의 이 억울하고도 답답한 순간에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은 이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는 버거웠을 건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민족과 주변의 열방을 위해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는 거룩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지금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기가 참 벅찬데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시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며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의 문제들을 깨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그런 많은 그런 죄악에 노출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의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온종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깨어 살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울타리 밖을 담장을 넘어서서 정말로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